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우리 평화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까지 어리지만 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가,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 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귀하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 위에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기 위한 아주 유효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들이 쓴 가장 강력했던 방법이 뭐냐면,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니까 누구를 공격했냐면 메시지를 증언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새부터 이 정치권에서 가장 악랄하게 쓰는 방법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교정하고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데 여나 야할 것 없이 다 그 사실, 그 팩트, 그 진실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은 아무리 공격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을 그 메시지는 공격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온 메신저를 뭐 하냐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당신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는 사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역사적 가치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탈탈 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 사람의 잘못이 만들어지면 그 잘못을 극대화해서 마치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뭐가 아닌 것처럼,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도 했네, 나쁜 짓도 했네, 나쁜 사람이네. 그럼 저 사람이 한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진리인데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흔들는 아주 악랄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를 공격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고 있는 메시지인 복음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공격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참된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한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는 거예요. 뭐로는 안 되겠구나, 메시지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들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메시지로는 안 되니까 뭐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메신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문제가 생기면, 야 봐라,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모두 문제가 있다, 메시지인 복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과 유언비어로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전방위적으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 어느 정도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는 상관없지만 메신저인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흔들리면 모두 흔들리게 되는, 복음도 흔들리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대적들은, 복음의 대적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뭐 하지 않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바울은 뭐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행동은 뭐 하기 위한 거다? 속이기 위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너희들에게 뭐 하지 않았냐? 아첨하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했고, 그 앞서 얘기한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와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이 뭘 쓴 거다? 탐심의 탈을 쓴 것이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한 척 가면을 쓰고 너희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라는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격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했던 당대에는 순회 철학자들과 순회 종교인들, 또 순회 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각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아고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들이 아는 걸 설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파당한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될까요?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종자를 통해서 그는 명예도 얻게 되고 또 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회 교사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앞서 얘기한 5가지,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가면을 쓰고 가모니솔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총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빼앗으면, 저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후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떠돌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러한 자가 누구일까? 요즘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하고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럴싸한 말로 빼앗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갑자기 제가 PD 수첩을 보게 됐는데, PD 수첩에서 이번에 어디를 다뤘냐면 신천지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만희라는 자가 자신이 뭐 재림 예수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는 하지 않지만 말탄자다, 계시를 받은 자다, 이런 가모니설로 속입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아주 그 이단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천도교 박태선 장로가 만든 천도교에서,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 자기가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부교죠. 천도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천부교, 자기가 하늘 아버지다라고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만희가 8년 동안 수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장막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붕괴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통일교 교인들과 한 2, 3년 동안 함께 보내면서 통일교의 교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유명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모든 이단들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두루두루 섭렵한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더 오래됐지만 그걸 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몇 명이 채워지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신천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육체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육체로 영생하는 세계가 오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채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해야 돼요? 신천지가 임하고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속임 아닙니까? 간사함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14만 4천 명이라는 신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14만 4천 명이 돼야 한다 하면서 또 다른 운동으로 계속 신천지가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참 기도 안 차는데 죽지도 않게 되고 만약에 14만 4천 명에 채워지게 되면 뭐 제사장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나는 호주를 다스릴 거야. 나는 부산을 다스릴 거야. 나는 박보검을 나의 사람으로 쓸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최고급 차를 타게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신천지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 스스로 그런 상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만희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만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채우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빨리 신천지의 이 영역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고 마치 바울도 그와 같이 가모니솔로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인물이다라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덴으로 오게 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어디로 안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봐라. 너희들 버림받았다. 사랑한다고 엄청 하더니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바울은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2장과 3장 초반까지 바울은 자신이 어떤 메신저였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들을 아주 속상하게 변론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2장 3장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듯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신저로 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메신저였을까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들어갔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뭐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해 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벌거벗기는 수치심을 당하고 거기에서 매를 맞게 되고 또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가 능욕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싸움에서도 후퇴하거나 패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전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를 가지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이나 간사함이나
우리가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사도로 부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 너희들이 막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정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증언했고 복음을 증언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로 이제 떳떳하게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을 칭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를 주장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막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신학도 했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런 것처럼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을 따라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권위 아래서 복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모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자이죠. 뭐 당대에는 이제 귀족들은 유모를 데리고 유모가 애의 젖을 먹이고 또 양육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보다도 누가 유모가 더 어머니 같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유모의 무덤과 이런 비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유모가 자기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아이를 지지하고 키웠던 유모와 같이 너희에게 다가갔다. 뭐를 가지고 다가간 게 아니라 권위주의를 가지고 나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와 같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다가갔던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너희에게 주려고 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 당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지금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럴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겠죠. 그 사랑으로 내가 유모와 같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에게 다가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내가 우리 선교팀이 애썼던 것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거 받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뭐를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잘 알듯이 우리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이제 가죽을 또 세공하는 일도 같이 겸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을 짓는, 텐트를 치는, 그 대형 텐트를 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밤에는 이들에게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돈을 얻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하면서 나아갔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들이 최소 3주에서 3개월 동안 이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대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옳고 하나님의 길에 맞게 그 발음으로 흠없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누가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고, 또한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첨, 탐심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메시지를 증언할 때의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번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죠. 당시에 이 아들의 교육을 전담했던 분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뒤처지거나 처질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잘못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명확하게 잡아줬던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마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좋은 말만 하고, 그죠? 가문이설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명확하게 지지하고 격려할 때는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모습으로 바울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메신저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유순하고 유모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고,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로 압박하거나 사도니까 나한테 잘하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밤낮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였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그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신저로서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죠.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죠. 너희들이 교회로서 부름받아 모여 있는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모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깨끗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것의 증인이 누구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증인이고, 또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따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바울의 나에 대해서 나는 사도가 아니고 잘못된 자이고 이단자이고 문제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이유가 뭐를 위해서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메시지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나를 뭐하라고까지 얘기해요? 본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여러 면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유모 같고 아버지 같고 자기의 전심을 다 해서 충성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거에 속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어렵게 했던, 그죠? 폭압으로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어머니 같고 유모와 같고 유순하고 자기의 전심을 다해 충성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서웠던 바울이 지금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인격적인 수양을 거쳐서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괴수된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고 그 사랑을 발견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언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누구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정말 매서웠던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자로서 그 메시지를 수호하면서 메시지를 증언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도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삽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때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른다면 메신저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이 복음을 붙들고 나만 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해야 하는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신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서 편히 쉬어, 그냥 맘대로 살아도 돼, 어렵지 그냥 쉬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잡합니다. 부인하는 건 뭐냐, 자기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막 우리가 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누구처럼 살라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그죠? 우리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것으로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다가는 뭐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흔들립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야, 예수가 능력이 있다면, 메시지에 능력이 있다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 메시지가 손상돼요? 안 돼요? 메시지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세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입증하는 메신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름답고 누구나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로서, 학우로서, 또 직장 동료로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정말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안에 이러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와 악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메시지를 증언하는 참된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 이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메신저라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르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